가진 분이 계세요. UCLA의 교수로 있습니다. 총창균이라고 하는 총균쇠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은 인류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을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을 살펴보았더니 총, 무기에 의해서, 균, 바이러스에 의해서, 쇠는 철을 이야기하지만 기술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가 변천해 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적 근거들을 저곳에서 역사의 나타난 것들을 증명 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스페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을 하게 되죠. 그때 당시의 잉카 제국, 우리가 역사에서 잉카 제국의 마야 문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스페인 함대로 병사들이 그 땅에 상륙했던 사람이 168명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러면 잉카 제국의 사람들은 얼마나 되었을까? 수백만이었고 군대만 8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병사와 사람들이 168명 스페인군에 의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 책에서 총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군대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 나무 곤봉이었고 갈고리 막대기에 불과한 것을 들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앞에 이런 막대기는 무참하게 무너져 내려서 결국은 패전을 가져오고 잉카 제국은 멸망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맞는 말이죠. 신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에 재래식 무기라고 하는 것은 힘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말을 해요. 균을 얘기합니다. 균이라 하면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와 같은 이거지요.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소상한 증명을 해내고 있는데 이분은 이 책에서 신무기보다 더 가공한 인류의 위협을 가하는 것, 그것은 세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유럽인들이 갔을 때에 그들에게는 이미 면역 체계로 그런 균을 이겨낼 수 있었지만 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면역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무방비할 때 균을 갖고 들어갔다는 거죠. 이미 자기들 몸에 균이 있었어요. 그들과 접촉하면서 역사의 기록을 보면 95%의 인디안들이 이 균에 의해서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균은 무섭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BC 430년경 당시 4년간의 그리스 아테네의 장티푸스 이 균이 퍼지면서 전염병으로 4분의 1의 국민이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AD 165년에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 5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 유럽의 흑사병, 패스트가 돌면서 유럽인의 절반이 죽었다. 7,500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몰아쳤는데 그때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근래에 와서 콜레라로 말미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 지역을 강타하면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신종 콜레라 바이러스의 위협의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메르스, 그전에는 사스, 이러한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 30년경에 서울대학의 미생물학을 전공하는 교수님께서 바이러스의 위협에 관한 글을 신문에 게재했던 걸 읽으면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때가 있습니다. 이분은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이러스다. 앞으로 지구상의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바이러스다. 이런 예견을 했던 글을 지금 기억합니다. 참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참 무서운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누룩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누룩이 무엇인가요? 이스트죠. 효모균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시골에서 옛날 빵을 만들 때 밀가루에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립니다. 소위 발효를 시키는 거죠. 이런 이스트가 없을 때는 막걸리를 섞어서 그것을 개에 놓으면 그것이 부풀어 올라서 그것을 가지고 찐빵을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균이 이렇게 부풀리는 거죠. 그 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도록 하고 있는 걸 봅니다. 무교병이 무엇일까요? 소위 이스트가 없는 그냥 밀가루 반죽을 해서 구운 떡, 이것을 무교병이다 이렇게 말하죠. 딱딱하고 맛 없는 것을 먹어라. 균이 없는 빵, 균이 없는 떡을 먹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성경에서 균에 대하여, 누룩에 대하여 좋은 의미로도 쓰기도 하지만 나쁜 의미로 이것을 사용하기도 해요. 오늘 읽어드린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할 때 그것은 나쁜 의미입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리새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나오게 되었을까?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게 되어졌을까? 그것은 역사적 이해를 해야 좋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서러운 것은 심었기 때문에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서 나라를 잃게 되죠. 그들이 자기의 나라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망을 쳤어요. 도망친 자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은 맨몸으로 남의 나라에 가서 살아요. 여러분, 맨몸으로 남의 나라에 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땅이 있습니까? 자본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몸뚱아리만 가서 산다고 하는 것, 생존 자체에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협을 받고 있는 그때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자본론의 저자 마르크스, 이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이 사람도 디아스포라로 독일에 가서 살았습니다. 유대교를 믿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가정에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루터교로 개종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르크스는 어립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유대교를 버리고 루터교로 갑니까? 아버지는 말했어요. 이 동네 모두는 루터교인이다. 루터교인들 속에서 우리가 살려면 우리도 루터교인이 돼야 장사도 하고 그들과 교류 속에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을 하게 된 거죠. 마르크스는 이 말에 신앙, 믿음이란 무엇인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이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가지면서 상황, 형편에 따라 이 신앙을 바꾼다고 한다면 나는 이런 신앙을 갖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가 어디로? 런던으로 오게 되죠. 런던 그 옆에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다윈, 진화론을 이야기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인간이란 진화의 반복 과정을 통해서 고등동물로 변화된 것이 인간이다.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동물, 짐승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 말을 마르크스는 받아들이게 돼요. 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인간은 무엇인가? 결국 다윈이 말한 것처럼 동물에 불과하다고 하면 오늘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그가 가졌던 것이 유물사관이라는 걸 갖게 되죠. 유물사관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겨진 것이 역사다.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싸우고 전쟁하고 죽고 살고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고 할 때 이러한 싸움과 반복이 없는 소위 유토피아, 그런 세상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며 만들어낸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은 폭력, 총칼로 이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혁명이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러시아, 중국, 북한 그 외에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하여 혁명을 하는 과정 속에 죽어갔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세요? 1억 8천여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에게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주장, 여기에 물들게 되어질 때에 인간은 파멸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실 여기에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해요. 우리의 몸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도 있지만 우리의 정신을 오염시키고 파멸시키는 정신적 바이러스도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확진자가 생겼어요. 어디에서 또 많은 이런 위협을 우리가 받을지 모르는 불안에 쌓여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하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조심해야 할 게 있죠. 정신적
바이러스인 거죠. 신천지는 잘못된 이론적 바이러스에 전염이 된 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끔찍한 일을 그들을 통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한 엄청난 책망이 있어요. 화 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무덤 자체를 아름답게 화렵게 꾸몄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뭐다? 썩은 송장, 더럽고 추함이 있는 것이 회칠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가면서 신앙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므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바르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며 주장하고 나온 무리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겉모습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에 사람들에게 매력을 줍니까? 소위 근본주의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하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와 같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배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배우들이 시나리오에서 자기의 역을 해요. 주인공 또는 조연. 그런데 그 역을 하는 나와 시나리오에 있는 나는 다른 거예요. 나는 웃어야 하는데 시나리오가 울게 만들면 울어야 돼요. 나는 울어야 하는 상황인데 시나리오에 웃게 하면 거기에 따라 웃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배우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회하라, 이 말은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 그들은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의 속은 더럽고 추함이 있다,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늘 많이 합니다. 도대체 성숙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을 내고 봉사하고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이런 것들이 성숙일까? 물론 성숙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성숙의 바로 밑으로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늘 마음에 갖는 성숙이란, 문제를 만날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때 어떤 반응,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성숙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라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저는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목회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경 공부의 프로그램을 가졌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열심히 있는지 성경 공부에 새벽반도 했어요. 오전반도 했어요. 오후반도 했어요. 저녁반도 했어요. 일주일 내내 이러한 공부를 하면서 서서히 제 안에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와 같이 많은 성경의 공부, 균합적 방법이냐 연역적 방법이냐, 성경 연구에 열을 올리면서 많은 지식을 습득을 했는데 과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라고 하는 회의가 밀려오는 거예요. 정말 성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내는 것이 하트 프레임이라는 것이었어요. 하트 프레임은 우리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알지만은 해석입니다. 무슨 말을 듣거나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까? 다르게 표현하면 해석의 오휘, 복음이었어요. 어떻게 그것을 복음으로 해석할까? 그것이 하트 프레임의 키워드였어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성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생각을 하고 해석해 낼 것인가 라는 것이 하트 프레임의 전체 골극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또 다시 제 안에 고민이 생겼어요. 그 고민이라는 것은 말을 듣거나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의 문제예요. 가정에 불편해합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순간에 감정 처리, 어떤 나의 감정에 의해서 화를 내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씨가 돼서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발전하는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본래 1월부터 우리 목자 훈련을 하려고 할 때에 제가 가졌던 방향은 소위 프리덤 스토리, 이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면서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풀이해낼 것인가, 이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2월로 왔다가 2월에서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연기돼서 3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할 계획을 또 갖고 있었는데 확장이 되어지면서 또 다시 미뤄지게 됐어요. 성숙이라고 하는 게 뭘까? 말을 듣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납니다. 그때 반응하는 걸 보면서 그 반응의 모습이 성숙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그런 생각이 저 안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끔 제가 소개해드렸던 조신영이라는 분이 쓴 쿠시온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바로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요. 홀로 어머니 밑에 성장을 합니다. 그의 꿈은 유명한 작가가 되는 겁니다. 글을 많이 쓰지만 사람들은 그 글을 인정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어려우니까 소위 일용직으로 나가서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고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등기우편이 옵니다. 등기우편의 내용은 이겁니다. 자네 할아버지가 힐튼 호텔에서 모년 모을 거기에 유산 상속에 대한 설명회가 있으니까 오라. 그런 등기우편이에요. 자기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배달 사고다. 나에게는 이런 할아버지가 없다. 그리고 찢어 휴지통에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재미교포였는데 한국을 방문했다가 일시 자기 어머님을 만나서 자기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소식 전혀 몰라요. 어머님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아버지, 자기의 할아버지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거부입니다. 이 한바로는 이 할아버지에 대한 이런 가족상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날 뒤척이면서 잠이 오지 않자 또다시 일어나 휴지통에 집어넣은 그 등기우편을 꺼내봅니다. 그리고는 믿져야 본전이다. 그리고는 힐튼 호텔에 갑니다. 옛날에 비디오로다가 할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 안다. 나는 엄청난 사업을 통해서 부자다. 많은 경우, 많은 재산, 다시 세상에 환원을 했다. 하지만 너희들에게 줄 유산 아직 많다. 그런데 이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인생 방정식을 푸른 자에게 유산 준다. 그리고는 인생 방정식을 내요. 방정식은 R로 시작하는 단어와 A로 시작하는 단어와 Y로 끝나는 단어를 맞추는 거다. 그거였어요. 이 소설은 그 방정식을 풀어내는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답은 이겁니다. R, response, A, ability, Y로 끝나는 단어, liberty입니다.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인간들의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만나는 일들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감정 기분에 의해서 반정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내는 반응을 하는 사람이냐, 이에 따라 뭐하다?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고 그가 유산을 받는다 할지라도 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이고 그에게 내 유산은 주어진다 라는 것이 이 소설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진정한 성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보면 성숙이냐 성숙이지 않느냐 우리는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 그 일들을 지혜롭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이익이나 감정에 의해서 반응하고 처리하고 해결해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성숙이고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기록합니까?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했다. 지혜가 충만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어릴 때요. 뒤이어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자라갈 때 지혜가 자라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냐?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정말 굉장히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로 한 삶의 현실에 놓여 있다고 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혜에서 탈무드가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주고자 하고 있는 그 유대인 부모의 심정이 뭐냐? 지혜를 주려고 하잖아요. 지식이 아니었어요. 지혜를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유대인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자녀들이 향한 마음이었어요. 성경도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을 조심해라. 그럴 때에 여러분, 누룩은 파멸시키는 겁니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잘못된 누룩은 자신만이 아니라 가정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시켜요. 우리는 그런 이해를 주위에서 얼마든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원하고 있는 지혜, 그게 뭡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지혜의 모델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먼저 한 사람은 요셉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삽니까?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배다른 형님들 10명 속에 그리고 새 어머니, 큰 어머니, 다른 어머니들 3명 속에 그는 어린 나이에 삽니다. 고달프게 살아요.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고 그리고 정말 무시를 당하고 삽니까? 형님들은 결국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 그를 꺼내서 인신맘에 노예로 팔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피눈물 나는 한과 고통 속에 그는 30살까지 삽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이를 갈며 정말 한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30살 때 총리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성경을 보면 자기에게 누명쓰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소위 적폐라는 이름으로다가 사람들을 처벌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보디발의 가정 정말 처벌했다는 말이 없어요. 나중에 흉년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사기 위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인신맘매로 팔았던 형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에 그는 그 안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통의 생각을 하면 간단하게 목을 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죠. 오히려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을 때에 말합니다.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런 부분을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게 지혜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인물을 말한다면 저는 다윗을 말할 수 있다고 봐요. 자기가 원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원치 않지만 그냥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 인생으로 열려집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생명의 수없이 많은 위협이에요.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까? 창을 던지질 않나, 칼을 던지질 않나,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의 목에 칼을 겨누질 않나, 그리고 현상범으로 백성들 모두가 다 신고만 하면 그에게 상금을 준다고 하면서 다윗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질 않나. 이 얼마나 많은 고달픈 인생살이를 다윗이 합니까? 한데 하나님께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자기의 목을 겨누고 있는 사울이 제 발로 동굴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리지를 내리더니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는 칼을 서슬하게 들고 있는 다윗이 있어요. 한 번에 목을 칠 수 있어요.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이 준 기회라고, 제 목을 치자고. 그때의 다윗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나의 인간적 감정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칼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가운데의 한 명인 다윗으로 칭호를 얻게 하고, 이 사울은 하나님의 때에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처리해야 하는가 보여주는 예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성이 있어요. 판단할 수 있는 결정의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해. 하나,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예를 들고 있어요. 그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 두 가지 사건을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첫째, 빌라도가 갈릴리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정치적 문제 때문에 죽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었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압사해서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일어났던 이 사건을 가지고 그것을 영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이런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와 같이 죽는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뭐하다? 이런 깨달음,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합니까? 이러한 누룩, 바이러스에 대한 균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런 것으로 인하여 너희의 생명이 죽는가, 이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이 모든 걸 다스리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일어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미달기 병아리를 품듯 눈의 동자와 같이 지키듯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송도라는 이름, 구별된 무리들이다 라는 뜻인데, 이 말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누가 붙여줬는지 아세요? 유학자들이 송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어릴 때에 소위 연병이라는 말이 많았어요. 어릴 때 당시에는 의술 이런 부분이 낙후되어 있었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연병이 걸리면 죽었어요. 그래서 새끼줄을 쳤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콜레라 장티푸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의 할아버지 그 윗대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내줘요. 중국의 이러한 우한에 있는 전염병의 현장, 이런 부분을 보내주는데 그 영상들을 보면 가족, 자기의 가족인데 다른 데 갔다 전염병이 들어서 집에 오면 집에 못 들어오게 문을 막더라고요. 가족인데. 그리고 창문에서 먹을 것을 그냥 던지고 이거 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그럼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어제 한 분이 영상을 보내온 걸 보니까 이거는 이제 가정에 먹을 것을 마스크 쓰고 시장에서 장을 보아가지고 두 보따리 들고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시장 본 사람이 기침을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방 안에 있던 가족이 2단 옆차기로 가족을 쳐내더라고요. 걔 밖으로 나가 떨어졌는데 가지고 왔던 그 장바 가지고 왔던 이 바구니를 밖으로 떼지고 문을 쾅 닫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중국 영상이었습니다. 참 두려워 떠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두렵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자고 일어나면 전염병으로 죽은 시신들이 장사가 되는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누구도 건져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았더니 어떤 무리들이 와서 마스크하고 당신은 가만히에 가만히로 시체를 둘둘 말고 들것에 의해서 장사를 지내는데 보니까 당신은 예수교를 야수교라고 했어요. 야수 교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학자 그들이 이들은 우리와 근본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들을 성도 구별된 무리들이다 라는 이름을 유학자들에 의해서 붙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 믿는 자다움이란 무엇일까? 앞부분에서 말씀했어요. 성숙이란 지혜라고요. 성숙이란 어떤 말이나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누룩을 조심해야 되는데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돼요. 이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사상이나 잘못된 바이러스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인생 파멸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철저하게 중요한 것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은 성숙이고 그것을 우리는 지혜자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럴 때일수록 엎드리고 이러한 상황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그것을 들을 줄 알고 세상과 구별되게 말도 하고 반응도 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저들은 지혜롭구나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